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회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서는 네 번째 시간, 내 삶을 회복시키는 첫걸음, 자백의 축복. 자백의 축복,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울 때, 싸우는 경우 똑같은 사람이 싸웁니다. 똑같은 사람이 수준이 같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또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싸웁니다. 다 큰 사람이 우리 예비치 같은 유치원생하고 싸우지 않죠. 여러분, 정말 다 큰 사람은 싸우기보다도 예뻐하든지 또는 존경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서로 수준 차가 나면 안 싸우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서로 수준이 다르면 한쪽은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인정하기 싫지만은, 쉽지 않지만은 마음으로는 존경하든지 긍휼한 마음을 팍 가지게 되든지 그렇게 되지, 서로 수준이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은 그렇게 사위 다윗을 미워하고 전쟁의 영웅인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준이 사울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인품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큰 마음이 큰 그릇이었어요. 절대로 시기, 질투, 증오, 미움, 혐오 이런 게 없어요. 그러자 사울이 나중에 결국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입으로 다윗이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자신을 대한다고 하면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사울은 다윗 앞에서 자신의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숙연하게 자신을 선대해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수끼리 싸웁니다. 인생의 하수끼리 싸우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수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멀리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 고수는 달라요. 자백도 잘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인정할 건 하고 새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여러분, 국가적으로 하수가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좀 피곤합니다. 일본인데요, 일본은 전범 국가죠. 자백을 안 합니다. 자백을 잘 안 해요. 독일은 자백을 해서 전범국까지만 참여하고
자백해서 지금은 유럽의 가장 중심 국가, 세계 선진 국가로 발돋움해서 그 역량을 펼치고 있어요. 일본은 전범 국가인데 세계 지도력 있는 나라로 인정을 잘 못 받습니다. 미국이나 이익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참 이런 걸 보면 비교하면 볼 때 참 어리석다. 참 국가적으로는 하수다. 이렇게 평가받죠. 엊그제 뉴스가 하나 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1895년 10월 8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을미사변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육군 출신 미우라 고로 이 사람이 당시 몇 명을 패역한 일본 사람을 이끌고 우리나라 궁을 침투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서 불태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을미사변인데 지금까지 재판에 회부됐다가 다 48명이 증거 불충분이라고 다 석방이 되고 우리가 안 그랬다 발뺌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일본 외교관 호리구치 구마이치라고 하는 친구가 고향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여기 아마 가담한 친구 같아요. 우리가 진입을 했다. 그리고 왕비를 시해했다.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해서 놀랐다. 이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들통이 났어요. 일본은 당연히 발뺌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시에 참여한 을미사변에 참여한 친구가 쓴 편지니 역사가들은 이거 빼박 이건 엄청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백했으면 일본이 도덕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뻔했는데 이마저도 부인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참 입맛이 씁쓸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은 자백이나 용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백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건강도 내면의 평화도 위해서 자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구절들을 중요한 구절을 몇 가지 꼽으라면 저는 반드시 요한 1장 9절을 꼽습니다. 요한 1서는 성경의 거의 맨 뒤쪽에 있는데 요한 공동체에서 성경의 쭉 중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게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는 그러므로 성경의 처음부터 쭉 살아왔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모아놓은 성경이 요한 1서라고 보면 돼요. 제일 중요한 요한 1서의 가르침이 뭐냐면 서로 사랑인데 서로 사랑의 근원 뿌리로 올라가면 제일 중요한 게 서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탁 떠오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 1세 기자는 아니지만 편지를 쓴 신약성경 13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형이다 이렇게 선고하는데 앞장섰냐 세상이 다 알아요.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을 불러 썼지만은 자백이 없었다면 사도로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더니 바울은 내면의 평화와 또 나중에는 복음 전도자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자백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은 바울의 경우처럼 축복이 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뭐냐? 그건 죄를 자백하는 데 빨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백으로 축복이 주어지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백으로 주어지는 축복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 여러분 오늘 읽었던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계속 어둠 가운데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백하고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죄 가운데 계속 죄와 뒹굴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끝이에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 행하면, 즉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쑥 빠져나오면 이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사귐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건 영원한 단절은 아니에요. 자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미우면 이 호적 파본다 막, 부모님이 단절을 선포를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와 관계가 이게 무효가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자녀가 달려와서 죄를 용서하기를 구하면 다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라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하면 기도 받아주시고 또는 찬양하면 찬양도 기뻐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당자 이야기예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다른 데 다 썼습니다. 그래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당자가, 아이고 내가 여기서 굶어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죄를 자백할 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풍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싹꾼이자 노예로 생각해 주세요. 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요. 행동합니다. 자백을 실천하러 오는데, 이게 아버지는 벌써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아직도 아버지가 거리가 저렇게 먼데 아버지는 막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탁 맞춰버려요. 입 맞췄다는 건 회복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근데 회복만 했느냐, 그냥 단순히 한번 너 왔냐 이렇게 회복이 아니고, 여러분 완전한 회복을 아버지가 선포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옵니다.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권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가 애매하게 있다가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나 전체 축복을 위해서,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가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죽어줍니다. 그리고 맛있게 전부 먹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아들하고의 교제, 사귐을 온 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자비의 축복을 베푼 거예요. 자백의 축복. 여러분 자백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백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특권을 축복을 누린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라도 자백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백의 축복 두 번째는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죄가 불의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싹 다리가 끊어져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그 가운데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고 의로우사이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faithful.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고 항상 똑같으셔서 우리 죄를 반드시 사해 주신다 하면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호물로게오,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걸 자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죠.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원죄나 또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그 자범죄를 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가 오늘 1장 8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안 범죄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가 전가가 돼가 우리한테 흘러오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난 죄가 없어요 이라면 성경의 이 이야기가 죄로 인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 피를 흘렸고 이거 전부 다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면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 선언은 너희들 이제는 죄를 자백하는 순간 죄와는 이혼을 내가 선언해 주겠다. 더 이상 죄를 멀리해서, 이게 여러분 과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죄로 인해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까지 해주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죄를 잘 자백하셔서 참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자백이 왜 축복이 되느냐? 그건 육체의 건강도 회복시키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든 자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하고 이거 연결시켜 놨어요. 내가 병이 들었다, 내가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죄를 고백하면 그 병이 낫는 거하고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교회 한 청년을 가르칠 때, 양육을 할 때 죄를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랑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된다, 그래 가르쳤더니 이 친구가 10만 원 떼먹은 걸 생각하고 돈을 안 갚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죄를 고백 안 한 거 꼭 생각을 긁어내서 해보고 그걸 해결하고 우리 주일날 나누자 했더니 이 친구가 10만 원 떼먹은 걸 생각해가지고 그 주간에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 친구한테 돈을 갚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막 자기 내면에 그동안 쌓여있던 그 묵힌 게 막 다 막 내려가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물론 그 친구도 좋아하고 그래 친구 관계도 회복됐다는 걸 간증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육체, 정신에 맥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항상 스트레스로 압박감으로 남아있는 게 사람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또 서로 죄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이 감옥에서 속히 탈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허물어진 육체와 관계 회복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워했던 사람은 용서해 주 보십시오.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의 평강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그게 생각나면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를 자백하고 그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 출발선은 자백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 알았으니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